마음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안식일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네, 총동원입니다. 전 교인 출석하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교회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하튼 다음 안식일 날은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전 교인이 같이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단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자기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사진은 1848년 3월 31일 날 있었던 특별한 어떤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마가렛, 게이트, 리아라고 하는 세 자매 사진입니다. 하루는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 지 한 3개월쯤 되는 때입니다. 3월 31일. 세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가 급하게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딸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왜 그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애들이 이렇게 오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똑똑똑 벽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가 노크를 하나? 벽에 귀를 대봤어요. 소리가 들려요. 밖에 왔나? 밖에 가보니 아무도 없어요. 오늘의 신앙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 한 개. 그래서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죠? 그래서 아빠가 귀신인가? 귀신이면 한번 해봐. 그랬더니 노크가 똑똑 하는 거예요. 박수를 귀신이면 또 해봐. 그랬더니 똑똑똑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귀신하고 가족들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동네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집에 귀신이 사는데 노크 가지고 대화가 된다. 예스라고 하는 뜻은 노크를 2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답하지 않아요. 내 이름이 마가렛이 맞아? 맞으면 똑똑 2번 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신을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야? 귀신이야? 똑똑. 너 이름 뭐야? 알파벳 A로 시작해? B로 시작해? C로 시작해? 똑똑. 그래도 알파벳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몇 년 전에 자기는 죽은 사람인데 지하실에 자기의 해골이 있다는 거예요. 파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땅을 팠어요.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죠. 있어요, 없어요? 파보니까 하얀 백골이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죽였는가? 얘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 근데 증거는 없어요. 재판을 열었습니다. 귀신 말만 듣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집에서만 귀신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배 타고 갈 때도 아무 데나 똑똑으로 자기의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온 지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고 싶은 사람들, 귀신의 영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 오세요. 그리고 뭘 받아요? 돈을 받았어요. 극장에서 한 16,000원, 2만 원 돈 내고
이 세 자매가 앉아서는 자, 귀신 소리 들어보세요. 귀신하고 대화하는 걸 사람 들어요. 가 보고 싶은 사람. 우리 어린이들 손을 들었네. 손 내리세요. 이 세 자매가요, 백악관에도 초청되었습니다. 대통령도 귀신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세 자매가 거짓말했다, 자작극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도 보였어요.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미스테리입니다. 자, 어린이들, 우리 여러분 설교 노트 적고 있죠? 1번 문제가 뭡니까? 1번인지 2번인지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원래 텔레비전에 보면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MBC에서 진실 혹은 거짓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도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지. 보면은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전설의 고향.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보고 나면 무서워서 밖에 화장실을 못 갔는데, 귀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무당들, 진짜 무당도 있고 가짜 무당도 있지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골 우리 집 옆에 어느 날 무당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구슬합니다. 숭구리 당당 숭당당 엄청 시끄러워요.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막 오오오 막 하면서 밤새 새벽 2시 3시 막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나 봅니다. 우리 집이 교회인데 어느 날 이웃집 무당이 먹을 걸 많이 싸가지고 와서는 당신들은 예수신을 믿는 분들인데 우리 신이 예수신 믿는 사람들이 구다는 거 구경하면 접신이 되지 않습니다. 신이 무서워서 못 옵니다. 그러니 담 넘어 보지 말아주세요. 정식으로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옆집에 좀 어린이 키 높이도 안 되는 담인데요, 제가 한 번도 구다는 거 못 봤습니다. 소리만 듣고 무서워만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과 참 가깝게 지냈는데 이 접신이 잘 되고 이 귀신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만나지 않아요. 먼 거리에 걸어오다가도 우리 식구가 지나가면 다른 곳에, 다른 골목으로 가버리고 우리 지나간 다음에 와요. 왜요? 우리 만나면 여러분 신앙 잘해야 됩니다. 무당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면 우리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뭐가 있어서는 그를 만나면 자기에게 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어린이들, 귀신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가 아니고 귀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하는데, 씨름이란 말은 헬라어로 팔레라고 하는 말인데, 싸움 혹은 전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악의 영들하고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야고보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사단이 누구죠? 마귀 있습니까? 사단 있어요, 없어요? 그저 우리 마음에 드는 악한 생각이 마귀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에 체면 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어떤 활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까?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요, 마귀의 정체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나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 페이지에 걸쳐서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사단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9장 죄의 시작, 30장 인류와 사단 사이의 적의, 31장 악령의 정체, 32장 사단의 함정, 33장 최초의 기만, 34장 죽은 자들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가. 마귀를 아는 것 중요합니까? 사단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사단의 정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모르고 일주일을 지낸다면 우리 신앙의 심과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단 마귀가 오늘도 활동하고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24시간. 사단에 관해서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저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답니다.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은 계명성이었답니다. 계명성. 금성을 흔히 계명성이라고 하죠. 헬렐이라고 하는 말은 밝게 빛나는. 사탄은 원래 환하게 빛나는 존재였답니다. 빛을 내는 번쩍번쩍하는 그런 존재였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도 찬양대장이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특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땅에 떨어졌죠? 무엇 때문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금의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가 너무 아름다워서 온 하늘의 존재들이 다 칭찬을 해주니까 뭐 한 거예요? 어깨가 우쭐. 여러분 칭찬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당신 참 훌륭합니다. 정말 예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라던 말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래도 사단이 되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정말 믿음 있던 이 천사가 계속 칭찬해 주니까는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랬습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 탐심, 이기심, 사기, 다 그 근원이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생기는 모든 이 죄들 아닙니까? 교만 때문에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교만은 하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이었지만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천하를 꿰는 사탄이 이번 주 여러분을 많이 꿰었습니까? 모르고 지났으면 많이 꿰은 겁니다. 사단이 많이 꿰던가요? 여러분을 유혹했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번뇌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탄이 믿음 있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하던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마음속에 들어왔더니 사단이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사울 잘 아시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니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이 들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 뺏겨요? 사단에게 뺏겼습니다. 그러자 그가 번뇌하게 됩니다. 18장 10절에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 마음의 관심들을. 그리고는 사단이 들어오면 드디어 어떻게 돼요? 번뇌하게 돼요. 막 근심 걱정에 막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막 떠들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염려는, 시작. 이 모든 염려는 사단에게서 온다. 혹시 여러분 걱정,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시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있습니까? 우리 아들 저기 있는데요, 숙제를 안 했어요. 어떻게 숙제 안 해가지고 내일 가면 이제 혼나게 생겼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숙제를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숙제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걱정, 근심 많이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혼나야죠. 걱정, 근심하면 아이고 너 걱정, 근심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 아마 이 중에 걱정 안 하는 사람들 없을걸요? 나는 걱정, 근심 하나도 없다. 이야, 누가 손들었어? 어린이들 맨 뒤에. 그런데 모든 염려는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준답니다. 사단이 준 이 문제, 이거 사단이 주고서는 너 여기에 꽉 매여서 내 사람 되자꾸나. 사단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근심, 걱정이 있거든 하나님에게 다 맡기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 염려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이런 사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올 때에 이것은 뭐 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 등단하기 전에 우리 224장 참여하는데요.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쁘게 즐겁게 주님께 맡기자고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사단에게 맡기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사단이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림으로 사단이 틈타게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 마귀는요, 온갖 질병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우리 욥 이야기 아시지요?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욥이 이렇게 신앙을 잘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고통을 한번 가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시련과 고통이 옵니다. 하루아침에 10 아들, 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죠. 온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병들어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누가 아픔을, 고통을 주었습니까? 사단이. 우리 인생길에 주어지는 대부분의 고통들, 대부분의 질병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무엇 때문에요? 짜증내나 보자, 원망하나 보자, 하나님을 저주하나 보자, 답답하게 좌절하고 낭망하나 보자.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이것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애를 쓰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고요?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슬픔이 많죠? 하나님 지금 잘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틀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틀렸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더하여 줍니다. 그러나 사단만 활동하는 게 아니죠.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파견하셔서 천사들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호 천사가 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사단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잠시만 그거 한번 걷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우리를 잘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잠깐 떠나버리면 아마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단 마귀가 하는 일, 뿌려진 말씀을 빼앗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고, 주의 성도들이 말씀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일을 사단 마귀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실물교훈의 길가에 뿌려진 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사단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못 보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같이 읽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단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와 있습니까? 무엇 하려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와 있어요.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죠? 자꾸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카톡. 어떻게 해야 되죠? 카톡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봐야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답해야죠.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 못 보게 하려고 사단이 유혹하는 게 느껴지셨습니까? 이번 주에 느껴지신 분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재밌는 드라마 보고 유튜브 재밌는 거 보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말씀 못 보도록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입니다. 네 번째, 생각을 넣어줍니다. 무슨 생각을 넣어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같이 밥 먹고 같이 기적을 행하고 같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쓱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예수님 팔면 30냥 받을 수 있어. 예수님 팔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는 거요? 짜잔 나오면 나는 그냥 돈만 버는 거요. 근데 그냥 힘없이 죽으면 너가 속은 거야. 얼마나 좋니? 생각을 싹 밀어 넣어 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5만 가지 날까요? 더 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들의 근원이 어디예요? 이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사단 마귀에서 왔는지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너무 심심해요.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있고 막 생각에 꼬리를 물어보면 제가 어느 날 대통령으로 앉아있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어보면 제가 저 미국 나라에 앉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의 근원이 어딘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실현할지 말지, 생각을 잡을지 말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오만가지 생각을 다 주지만 생각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 했죠.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새가 머리에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거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앉아서 집을 짓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몫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는 이게 어쩐 얘기는 일 안 했더라고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5만 가지 전단지가 다 붙었어요. 여러분 전단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단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쓸어다가 옆에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들어 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읽어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전화를 거는 거 누구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문을 노크를 계속 해요. 오만 가지 생각을 계속 밀어 넣어줍니다. 그 생각을 꽉 잡고 행동으로 옮기고 싹을 틔우고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입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밀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자, 1, 2, 3, 4 마귀를 그린 그림입니다. 자,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 뭘까요? 몇 번일까요? 2번? 3번? 어린이들 말고 어른들. 사단 마귀가 와 나를 왜 이렇게 그렸어? 가장 기분 나쁜 그림 어떤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참 나 잘 그렸다고 좋아한답니다. 자, 보세요. 그는 자기가 반수, 반인의 기형적이며 흉측스러운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롭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똑똑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이 웃음과 조롱거리로 사용되는 말을 듣고서 기뻐한다. 사단은 자기를 굉장히 흉측하게 그리면 참 잘했어. 굉장히 바보처럼 우스꽝스럽게 그리면 역시 참 잘했어. 왜요? 왜 괴물로 그리고 바보로 그리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그리면 사단이 잘했다 그럽니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예쁘게, 정말 지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사단은 등장하기 때문에 자기를 잘못 표현한 그림들을 보고는 사람들이 속을 수 있게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명한 천사로 사단은 자기를 가장합니다. 괴물로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은 자기를 어떻게 보여줘요?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그리고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류를 퍼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의심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는 것, 사단의 일입니다. 또 퀴즈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네? 버섯이 아니고요, 앞에 하나가 붙습니다. 무슨 버섯일까요? 독버섯입니다. 왼쪽은 알광대버섯, 오른쪽은 독우산 광대버섯. 자, 1번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이것 먹고 죽었답니다.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교황 클레멘트 7세도 알광대버섯 먹고 죽었답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에 버섯 먹고 죽은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세요.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얘한테 독이 있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와, 저 그림 보는 순간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좀 헷가닥하면 하나 따가지고 씹어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독버섯하고 먹어도 되는 버섯 구분하는 법 아십니까? 구분하는 법 아는 사람? 안다 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따라다니면 안 돼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구분법 없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독버섯은 예쁘게 생기고 화려한 애는 독버섯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게 독버섯인지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를 알지요. 그냥 우리가 구분법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등장해서 왔는데 얘가 진짜 마귀의 일인지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분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얘가 사단인지 얘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사단의 일꾼인지 아는 것, 유일한 비결은요, 두 가지예요. 무엇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기도를 등하지 않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누구에게 점령당하기 쉽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점령당하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겼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일주일 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단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단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번 생각 없이 시간 돼서 교회에 오셨다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점령한 것입니다. 정말 사단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악한 하늘의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군이 보입니까? 적군이 느껴지십니까? 사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선악을 분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단은 온갖 오류를 퍼뜨립니다. 아까 그 긴 대쟁투 요약해보면요, 사단이 온갖 오류를 퍼뜨리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곡해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교주들이 등장합니다. 잘못된 이론들이, 잘못된 성경의 진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4월 9일,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엄청난 날인데 내일 일요일. 예. 무슨 일요일인지 아세요? 예. 누가 맞췄어요? 부활절. 부활절이 뭔지 아세요? 부활절이 뭐죠? 제가 사전 찾아봤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뜬 직후 일요일. 참 어렵네. 올해 춘분은요 3월 21일이었어요. 보름달이 언제 뜬 줄 아세요? 가장 최근에? 엊그제 목요일날 보름달 떴어요. 보름달 떴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 돌아온 일요일날 부활절이에요. 아니, 부활절을 세는데 뭔 달을 따지고 해를 따지고 해가지고 뭐 일요일날 부활절을 따져. 이거 어디서 온 거 이거? 성경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잘못 이해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거 하게 했어요? 누가? 훌륭한 똑똑한 분이? 누가?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경도 부인하고 예수님은 그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그런 어떤 좋은 분이었어. 좋은 분의 이야기야 라는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무형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제가 이번 주에요 2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일이 너무 잘 풀어졌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바쁜데 뭔 기도야? 기도는 그저 명상하는 정도야.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기도하지 마, 기도 못하도록 계속 바쁘게 더 재미있게 더 귀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자꾸 풀어넣어 줍니다. 마지막, 사단 마귀는 죽은 자들과 교통한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 머리에 심어 넣어 줍니다. 온갖 드라마들, 온갖 영화들, 온갖 소설들, 게임들 뭐가 등장해요?
죽은 사람들이 대화하게 하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 막 그런 영상이 우리 빛고울 교인들 사이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죽어버린 사람이 영상 나와가지고 아주 차분하게 나와서 다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요즘에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장하고 죽은 사람 목소리만 딱 갖다 넣으면, 프로그램 넣으면 그 사람이 다 와가지고 웃으면서 그 목소리로 얼마나 이야기를 리얼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 다 강신술의 하나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영원히 잠자는 사라져버린 존재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 마귀가 죽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지금은 사단 마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우리가 모르든지 계속해서 선과 악의 전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아주 치열한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전쟁한다는 말이 표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우리 집 강아지하고 싸운답니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수천천만만 천사들 중에 그 중에 한 천사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운다는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천사를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의 말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단이 하도록 잠시 놔둡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죠. 포로로 잡혀가요. 그 누가 하도록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좀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사단아, 너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다 끝났다, 그만하자. 강아지 잡는 것처럼 탁 잡아가지고 이제 영원히 멸망당하거라, 끝나거라. 하나님의 사단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날을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단이 혹시 내 주변에서 생각을 밀어 넣어주고 나에게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 못 믿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넉넉하게 사단을 의식하고 사단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사단의 괴계를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단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